오늘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번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아멘. 임삼용 안수집사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 복음 선거를 듣고 한 몇십 년 담배 3갑씩 피던 이 담배를 한순간에 끄는 찬양입니다. 네.
예, 살펴보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살펴보라. 나도 한번 보세요. 내가 옷은 제대로 돼 있는지. 저도 한번 봐주세요. 넥타이가 제대로 돼 있나요? 자꾸 넥타이가 돌아가더라고요. 나중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저도 모르는 순간에 넥타이 이렇게 돌아가 있고 저렇게 돌아가 있고 머리가 떠 있고 막 그러는데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모세오경의 말씀 중에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자, 모세오경 5권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가 이렇게 든 이유가 있어요. 이 중에 레위기가 뭐예요? 예, 세 번째 거. 이거 안 해놨으면 이거 들어야 돼가지고 세 번째 거. 가운데 있는 게 레위기서예요. 근데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에서 성막 짓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성막을 짓고 나면 뭐를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각종의 제사의 제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법, 규례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서가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는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법을 보여주신 것이 이 레위기서입니다. 물론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라든지 정결례라든지 하는 것이 현대에 와서 이 문자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처럼 번제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레위기서 19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레위기서의 주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서인 거죠. 자, 사순절에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데 특별합니다. 좀 앞에서 우리 권사님이 읽으셨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들어가서 알겠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집이 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에요, 곰팡이균이 생겼어요. 그 곰팡이균이 생겼을 때에 대한 규례예요. 자, 별게 다 있어요. 그렇죠? 레위기서에 보면 별별 규례가 다 있는데 뭐가 또 있다고요? 집에 생긴 곰팡이균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절 속절을 따로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42절부터 보면 부분적으로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47절부터는 온 집에 곰팡이가 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57절부터는 그 곰팡이균이 다 그치고 깨끗이 처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곰팡이균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 어떤 내용이 있길래 갑자기 뜬금없이 곰팡이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앞에서는요, 개인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앞장에서 내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는 나병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이 곰팡이균을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병의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의 원인 중에 하나인 곰팡이의 색점이 집에 군데군데 뭐 이렇게 생겨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거해야겠죠. 그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규례가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보고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곰팡이균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지금 가면 아무리 깨끗하게 했어도 구석구석에 보면 곰팡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곰팡이 부식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다 부여해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것이 발생할 때마다, 곰팡이균이 발생할 때마다 나의 영적인 것들을 각성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힘쓰라는 교육적인 명령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교육적인 명령들이 많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팡이균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하는, 살펴보라고 하는 교육적인 명령이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성도의 삶의 생활 공간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거룩한데 내 주변이 거룩하지 않으면 결국 그 때를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도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성,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집에 이 곰팡이 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대비하여서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곰팡이 균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피어나는 죄성으로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큰 은혜가. 자, 그래서 여기에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먼저 생각해 보면, 첫째로 죄는요 어느 곳에서도 전염될 수 있어요. 오늘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나병에 걸린 자의 정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주변의 환경들을 살펴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에 어떤 이유일 수도 있으니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그거 말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땅,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때에도 곰팡이균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갔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은 항상 불완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나온다고 다 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죄 안 짓습니까? 저도 죄를 짓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알아요. 야,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죄인이구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 안에 생겨난 이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무조건 사탄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슨 죄만 자기가 지어놓으면 아우 사탄한테 또 시험 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탄도 억울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사탄 핑계를 대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꿈틀꿈틀거리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두 번째, 죄는 어느 곳에나 전염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죄악으로 끊임없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오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죄가 뭐예요? 나를 상처를 줘요. 나를 점점 더 크게 오염시켜가요. 40절, 4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그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여서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바깥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성 바깥까지 끌고 와서 그 곰팡이가 드는 그 벽돌 빼내서 버리고 그 지역을 다 긁어내서 그 긁어낸 흙이 갖다 다 버리랍니다. 즉 이게 쉽지 않아요. 또 그 집에는 그만큼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겠죠. 곰팡이균이 발생한 장막지처럼 우리 인생도 원죄와 죄악으로 끊임없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을 빼고 흙을 갖다 긁어내는 그것은 그냥 돌은 그냥 고의로 돌이나 흙은 아프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을 긁어내는 일이에요. 내 안의 것을 긁어내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뽑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상처와 고통이 따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주 부패해 있는 이 상처를 입은 그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십시오. 아파도 참아야 돼요.
긁어내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뽑아내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참아내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뽑아내십시오. 겁나서 아유 나 힘들어, 아유 나 이거 빼내면 아플 거야, 그래서 그냥 마음 놔두면요 이게 점점 커지고 굶어서 완전히 다시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죄 지었음이 생각났을 때는, 내가 살펴보다가 죄에 오염된 부분이 보였을 때는 그 순간 아파도 힘들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고 긁어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죄는. 세 번째, 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돌을 갖다 빼내고 흙을 갖다가 갉아내서 새롭게 해도요 다시 재발한더라. 전염성이 있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깨끗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데 재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펴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내가 죄된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는요 그 방법이 있어요. 매일매일의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과 가까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매진하십시오. 그럼 죄질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시간에 딴짓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나오십시오. 아,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많지? 많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나오세요. 좀 나오세요. 우리 앞에서 권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셨어요. 기도 내용을 여러분 들어봐서 알지만 내용이 풍성하잖아요. 왜 풍성한 줄 아세요? 매일 금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중보기도 하시거든요. 금요일날 8시에 교회에 모여서요, 저 뒤에 보면 있을 거예요. 용지를 하나씩 나눠드려요. 그럼 용지에 보면 교회부터 시작해서 나라 민족부터 시작해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 생업의 문제, 교회 성도들 이름 다 써가지고 나눠줘요. 그럼 그걸 다 가지고 하나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고3인지도 알 수 있는 거고, 누가 지금 아픈 건지도 알 수 있는 거고, 누가 지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누가 집안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허락한 것만 써요. 감추어서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써놨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것 가지고 매일 1시간, 제가 정하는 시간 8시부터 9시인데 항상 9시 반 돼야 집에 가서 다 가셔요.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몇 분이에요. 중보기도는요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뜨거운 열정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죄 지을 시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죄가 보여요. 할렐루야. 죄악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악의 장소나 환경을 좀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구별된 성도의 삶의 증표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우리 집안에 나갔을 때 그 교회 전사님이 집에 있는 신주단지부터 시작해서 옛날 엽전부터 시작해서 다 긁어다가 야산에 가서 다 불태워버리고 파묻어버렸다. 처음에는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집안이 더 이상 옛날을 돌아보잖아요. 옛날에 절에 갔던, 옛날에 막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조차도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깨끗이 지워버려요. 그런 생각을 항상 제가 가져서 끊을 건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가요. 앞에서 우리 안수일 사님이 찬양의 은혜가 되어서 담배를 끊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도 숙직하다가 뇌출을 쓰러지신 다음에 동생이 기도 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초등학교 6학년짜리 막내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담배를 끊어야지. 그리고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끊는 게 중요하다. 근데 너무 끊다 보니까 도가 지나친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오산에 와서 이 앞에 이제 5단지에 잠깐 살면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그래 옛 것은 다 끊어야지 하면서 제가 평생을 모아온 LP판 300장을 버렸어요. 버려놓고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거예요. 야 거기 보면 희귀한 판도 많았고요. 그 5단지 앞에다가 그 쓰레기 버리는 그 재활용 버리는 데가 버려놨거든요. 사과 박스를 몇 박스를. 그리고 나서 이건 아니지 뭐 이거까지 굳이 그러고서는 몇 시간 있다 찾아갔을 때 없어요. 누가 다 가져가. 그 몇백만 원은 될 거예요. 거의. 그걸 그냥 그렇게 버렸어. 중고에다가 차라리 중고 파는 데다 팔았으면 돈 몇 푼이라도 더 받았을 텐데. 여기 혹시 그거 가져가시는 분 계신가요? 5단지 사시는 분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제가 너무 그때는 막 그 뜨거운 감정에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집에 가면 여러분 혹시 장식해 놓은 양주병 있으십니까? 아니면 외국에 나갔다가 사온 어떤 우상 토속 신앙의 어떤 인형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화투나 포커나 담배나 아니면 음란한 용품이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거기에 귀신이 붙었다느니 하는 어떤 사모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집에 인형도 다 버리래. 인형이 귀신 붙는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과감하게 제거하고 잘라내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뭐야? 버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버리세요. 집에 자꾸 양주병이 있어서 자꾸 눈이 가면요 버리세요. 화투가 있어서 자꾸 손이 가면요 버리세요. 두 번째, 곰팡이균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거하는 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요, 통풍이죠. 여러분 집에 곰팡이균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창문이나 문부터 활짝 열고 말이죠. 습한 부분에 제습기도 틀어놓고 선풍기도 틀어놓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습한 것을 다 없애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신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 음습하고 습한 데로 가지 마십시오. 어두컴컴한 데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면 자꾸 나오셔야 합니다. 어떤 환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큰 집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대한 집의 구조에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집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건 물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구판, 싸움판, 노름판, 먹자판, 놀자판, 이판사판, 개판 이런 데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사랑과 나눔의 은혜의 마당, 찬양과 기도에 넘치는 그런 예배당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좋아하십니까? 이 사순절 봄의절기에 우리의 신앙의 내부에 이 습한 아주 엄습해 올리가 보기 싫은 답답한 어떤 습한 기운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통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집안에다 꽃도 좀 이렇게 놔두고 말이죠. 예쁜 액자 같은 것도 좀 놓고 말이죠. 곰팡이를 긁어내서 벽을 좀 하얗게 칠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기저기다가 가습기도 좀 틀어놓고 그래서 이 습한 기운을 없애버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좋은 생각하고 예쁜 거 생각하고 주를 위한 일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오는 이 엄습한 것, 더러운 것, 습한 것, 좋지 않은 기운들을 싹 없애요. 그리고 두 번째, 햇빛을 보아야겠죠. 일광욕하십시오. 집안에 있는 눅눅해진 그 이불 같은 것도 다 빨아서 바깥에다가 아주 깨끗하게 널고 지금 봄이잖아요. 저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 바깥에 있는 그 현관문을 바깥에 문을 갖다 열어놓으면 추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제가 활짝 열어보니까 따뜻한 기운이 오히려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대청소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좀 문을 다 활짝 열고 전체적으로 한번 환기도 시키고 햇빛도 받아들이고 안에 좀 눅눅한 것들 바깥에 꺼내서 말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광욕을 통해서 세균을 죽이듯이 우리가 주의 빛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죽여야 합니다.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에게 자꾸 나오십시오. 그럼 내 안에 모든 죄된 것을 다 드러내고 다 까발려서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광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영적인 대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35절입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우리 집에 색점이 생기면요, 혼자만 알지 말고요, 제사장한테 보이래요. 제사장이 그걸 보고 거기에 진단을 내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 일어나는 그 곰팡이는 나만 알아요. 누가 알겠어요? 들어와서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은 누가 알아요? 나만 알아요. 우리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그러니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란 말이에요. 드러내랍니다. 그래서 알리다라고 말했는데, 알리다는 말의 원의 뜻은 뭐뭐 앞에 담대히 서다, 이런 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 앞에 내 죄를 알린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좀 담대하게, 그 순간에 담대하게 가지고 와서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못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직접 먼저 아뢰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지만 안 되면 저의 도움도 좀 구하시고, 그러라고 저 세우는 거고.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합니다. 이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람이 얼마나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자신이 세운 기준이나 편견으로 임의로 판단하거나 처리하거나 제거했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도 불완전한 사람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전에 나와서 우리가 참회기도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라도 예배 처음 드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 가지고 못 간단 말이에요. 거룩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왜 내 문제가 기도도 응답받지 않지? 내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죄된 감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날 기도해요. 응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죄가 그 가운데 딱 막을 치고 있어요. 담벼락이 되어서. 오직 그 막힌 담을 뚫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의 보혈로만 뚫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에게 보였지만 지금은 영적인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아뢰시면. 여러분, 목회자로 세워질 때 비밀 보장 유지에 대한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뭘 이야기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아래도 된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일심동체라 제 아내에게는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말하고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요. 다 저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저한테 이야기하고 사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으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나 사모는 어디 가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라고 하는 건 말하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와서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일어나고 같이 기도하고.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스티븐 룽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룽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면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고 하는 단편이 있는데 그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병든 부모를 모시고 많은 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쓰레기를 뒤지면서 사는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소녀가 쓰레기 속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먹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말이죠. 그거 팔아봐야 하루에 많이 팔아야 1달러, 2달러도 못 버는데 그것 가지고 먹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지혜를 부렸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예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해라. 우리 집에서 청소하고 우리 집에서 빨래하고 그래. 그럼 내가 월급을 줄게. 그렇게 시켜놨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집을 더 어지럽혀 놓고 더럽혀 놓는 거예요. 신발을 줘도 맨발로 다니고
그 맨발로 집을 돌아다니고 집에 먹을 것 갖다가 다 먹고 치우지도 않고 대충 던져놓고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았어요 그러는데 또 그러고 있어요. 일주일 이상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아이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 기준에서는요, 자기 쓰레기 더미 같은 집에서 살고 쓰레기 더미에서 먹고 살았던 아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집은 너무 깨끗한 거라서 손을 댈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펴놔도 어디로 펴진 게 보이지 않아요, 자기 눈에.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분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다고. 집이 바닥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닥에 온갖 것들이 다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저러고 살까 싶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집을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우리 집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보고 나니까 우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집만보다는 안 나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 댁이나 어느 집에 가면 깨끗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 집 보고 와서 우리 집을 보면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발을 넣기가 싫어. 여러분, 자기 기준에 따라 살면요, 무엇이 죄인지 무뎌져서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면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이럴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저는 평생 담배라는 것을 펴본 적이 없어서 이분이 담배를 피고 1시간, 2시간 있다가 아무리 와도 그냥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코에서 냄새가. 그분은 다 향수까지 뿌렸다고 해도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를 판단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 내 죄를 갖다 빗대면 딱 보입니다. 모든 것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보혈로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뒹구르고 있다면 어떡하라고 말하냐면 45절에 그 집을 그때는 어쩔 수 없다. 헐어버려라. 그 집을 헐어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첫째로 외형적으로 인간을 수고롭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죄는요, 나를 갖다가 편안하게 할 것 같고 나를 어떤 쾌락에 빠지게 해서 너무 나를 기쁘게 할 것 같고, 그렇지요? 결국 지나고 나면 끊임없는 고통밖에 안 따라. 여러분, 밤새도록 술을 퍼 드셔보십시오. 술은 퍼 드셨다고 하면 안 된다고. 퍼 마셨다고 하면 퍼 마셔보십시오. 그럼 그것 가지고 그 다음날 얼마나 고통 가운데 헤매십니까? 그래서 나온 것들 얼마나 많아요. 술 마시기 전에 마셔야 되는 음료까지 나오는 세상이. 아니, 그 음료까지 마시면서 왜 술을 그렇게 그냥 밤새도록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그거 다 기어낼 거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수고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되는지,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죄부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그에게는 그 죄의 저주의 고통이 끊임없이 평생 그를 이은 그 이후의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러면 하와가 먼저 따먹었으니까 하와는 죄인이에요? 아니죠. 그걸 받아먹은 아담도 죄인이에요. 뭐라고 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거죠. 평생을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래서 일 열심히 해야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처럼 죄는 우리가 종일토록 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죄를 좋아하십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들이 7바퀴를 도니까 무너졌습니다. 자, 그들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들이 한 일은 매일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함성 한번 일어나서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독이 하나도 없을 만큼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자 가나안의 온 세상에 쫙 퍼졌어요. 야,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도 가르더니 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더니 또 요단강도 가르고 와가지고는 제일 큰 성 여리고성을 손 하나 안 대고서는 한순간에 함성으로 무너뜨렸다. 그 다음에 간 성이 아이성이라는 성이에요. 이 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성이 2,000몇 명이나 사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 조그만 성에 가서 대충해서 싸워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오히려 엄청나게 당해가지고 다 그냥 도망치죠. 이해가 안 됐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제비뽑기를 했더니 아이라고 하는 성에서 문제가 된 이유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너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어떡합니까? 몰래 이것저것 가지고 훔쳐놨잖아요. 훔쳐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앞에서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죽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아간을 잡아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야 다시 전쟁에서 승리했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수고가 따라요. 뭐에는 죄에는. 그런데도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죄는요 더욱더 내적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외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만약에 가옥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 뭐 구멍을 갖다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긁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오겠죠.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라, 여러분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죄악된 부분을 제거할 때는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잖아요. 많은 출혈을 갖다 가져오죠. 그래도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만 교회가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는 일이라든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어지럽게 한다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어떤 죄를 짓는다든지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다든지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아픈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예배해야 되는 교회가 데모하고 싸우고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가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직분자를 세울 때는 두 가지, 성령 충만한 자, 두 번째 백성들,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 이 두 가지는 꼭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따른 세부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영길 안수집사님한테 제가 그걸 드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적혀 있어요. 석장이나 돼요. 네.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여기다 써 사인해 주세요. 일주일 기도하셨고 그거 보시고 사인해서 주셨어요. 오늘 재직회 때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우리 안에 내부에 죄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죄는 세 번째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요 멸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도 맞아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거부한다면 결국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있어서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번이나 재앙의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수없이 줬는데도 끊임없이 교만했어요. 아론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가 제사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궤만 들고 나오면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죽었어요. 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여자들 갖다 겁탈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것저것 다 빼다 착복하기도 하고 말이죠. 결국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교묘하게 역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비웃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비참한 치유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죄악의 모든 부분은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 제가정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제가정에 불이 났습니다. 완전히 전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주변 사람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가정에 불이 난 날로부터 한 달 가까이 등분부출 없어졌어요. 저분이 불을 내고 없어졌나, 별별 이야기가 막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전이었어요. 누전으로 사고가 난 거를 병치고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한 달 동안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있다가 교회에 나타났어요. 주일예배 때. 그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앞에 나와 섰어요. 사람들 앞에. 그 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게 있다고 섰어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한 달 동안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는데 결론은 내 죄입니다. 맞습니다. 사고 원인은 겉으로는 누전사고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죄 때문입니다. 제가 돈 버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가게가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손도 안 댔던 내 죄. 주일이면 하루라도 더 영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문을 열었던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이 아까워서 또 이것도 빼고 또 저것도 빼고 또 저것도 빼고 생색내기 11조만 했던 내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거짓하고 또 거짓하고 또 거짓된 모습으로 이중인격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랬더니 보험 처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시 인테리어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간판도 크게 붙이고 다 했는데 입구에다가 아주 크게 하나를 또 붙였어요. 간판만 크게. 뭐라고 써 있을까요? 다시는 주일날 문 열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잘 돼요. 주변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그 집에서 팔아주었어요. 놀라운 역사. 이전보다 더 큰 그런 기업 같은 그런 제가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예전부터 이 오리같이 생긴 가마우지라고 아십니까? 이 가마우지를 통해서 낚시를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마우지 긴 목에다가 줄을 갖다 묶어놔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줄을 잡고 있고 가마우지를 호숫가에 띄워놔요. 그럼 가마우지가 뭐합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물속에 휙 들어가요. 들었다 뚝 나오면 입에 뭐가 달려있어요? 물고기가 물려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인이 확 낚아채는 거예요. 가마우지가 먹으려고 하겠죠.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목에 줄이 묶여 있어가지고 목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쏙 빼가시고 자기가 가지고 또 물가에 또 던져놔요. 또 쏙 들어갔다가 또 물고 나와. 또 쏙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손 안 대고 자기는 그렇게 낚시를 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고통뿐입니다. 여러분, 죄의 줄을 끊어버려야 내 거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데 죄의 줄이 끊임없이 나를 묶고 있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사순절 둘째 주일이지만 고통밖에 줄 수 없는 그 죄의 끈을 끊어버리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를 갖다가 소극적으로 피하지만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강한 군사되어서 죄와 싸우십시오. 싸워내서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주님의 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기 원한다면요,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뛰어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다 짊어지고 무슨 전쟁을 하면 무슨 경기를 하겠습니까?
죄라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는 한 번 하다가 또 죄가 들어오면 아 이거 또 넘어졌네 이러지 마시고 또 넘어오시면 또 일어나십시오. 끊임없이 인내로서 싸우고 또 싸우십시오. 회피하지 마시고 말이죠. 에베소 6장 말씀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마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봄의 계절에 사순절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지난 겨울 내내 묻었던 모든 묵은 때들, 죄악된 것들 다 뭐라는 걸 씻어버리고 청소하라는 거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